청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7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총무이신 이정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 지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 이렇게 제신노예와 각 지교회들을 위해 모여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고자 특별히 오늘은 동문회 헌신 예배로 멀리서 또 가까이서 이곳 경양교회까지 올라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주의 부르심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생과 젊음을 바쳐 주님의 교회와 선교지와 지교의 영혼들을 섬기며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동문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리, 건강 관리, 대인 관계 관리를 잘하여 늘 풍성하고 기쁨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양떼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볼 때에 열매가 맺게 하시고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함께 일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역의 현장마다 날마다 활발히 일어나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고 믿지 않는 지역민들로부터 칭찬을 얻는 사도행전적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열심히 사역하여도 예배 인원이 없고 또 생활구에 힘들고 관계에 힘들어질 때 영적으로 고갈되고 염려와 낙심이 되고 마음이 좁아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실이라 할지언정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의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용곤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위로와 도전을 받고 은혜로 다시 충만하여 남은 가을 학기 사역을 다시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절차 순서 우리 성령께서 주장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임마누엘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청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 이순 후 창원 시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회장이신 김영건 목사님 나오셔서 그를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한 말씀을, 한 문장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한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인데,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온 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도 역시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었죠. 이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왕정 시대를 문을 여는 사람이 되죠.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까지 드리는 열정을 보였지만은 사무엘이 보기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이 살인 교사죄라고 하는 10계명의 2계명까지 어기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윗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죠. 아마 여기 계신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 다윗을 아는 분들은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중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정의에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차이죠.
여호와 그를 인정하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잠언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오해할 여지도 전혀 없는 단어지요.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주일 저녁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될 때, 성공할 때, 일이 잘 풀렸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은 목회 현장에서 너무 쉽게 보이죠. 저희 교회는 이 주일 헌금을 정리하고 담임 목사님 저에게 우리 재정부장님이 감사 봉투를 이렇게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빈 봉투를 저녁 예배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오전 예배에 감사 봉투를 이렇게 감사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것을 매주 보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좋은 일, 그 가정에서나 생업에, 기업에서 일어난 분들은 대개 다 감사를 합니다. 이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 감사하고, 자녀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감사하고, 취업하거나 결혼하고 난 후에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을 때에 어김없이 그 내용을 기록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 분들을, 그 봉투를 제가 받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좋은 일일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셨을 때에는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직면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나는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참 희귀한 일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그런 그 감사 봉투가 올라왔는데, 이분은 감사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지금 직장이, 일이, 회사가 이 문을 닫을 그런 처지였습니다. 제가 잘 알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문을 닫지 않게 해주세요, 기업이 유지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사 봉투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녁 예배 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해를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런데 몇 주 지나고 난 뒤에 들어보니까 기업이 부도나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기업의 문을 닫는 날 하나님을 인정하고 봉투를 올린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든지, 참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구나. 좋을 때, 성공할 때,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자기 기업의 문을 닫는 그 시간에 또 그렇게 감사한금을 많이 할 분도 아닌데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양교회나 우리 교단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은 범사에 감사할 때, 좋을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기업을 문을 닫는 그날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크고 중요한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성공적일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결과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소망적인 상황으로 진행될 때처럼 절망적인 상황으로 진행될 때도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이 질병에서 나를 데리고 가실지라도, 주님이 우리 자녀가 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서 바울은 여호와를,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감사하고 이렇게 세워주어도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러한 선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실패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여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이 맨 마지막 날에 오는 사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좀 복을 주셨으면 마지막 날 감사하는 사람, 그 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여러분들의 생애 시간에 매주의 앞자리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첫째 날로 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토요일은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그 날을 매일 맨 처음으로 주중에 제일 첫날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만드는 달력은 다 공통적으로 주일이 빨간 날이 앞에 있습니다. 카렌다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기업체는 빨간 날을 맨 마지막에 두지요. 주님의 날을, 주일을 거룩하게 먼저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범사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여러분들은 이 범사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약속을 우리에게 하실 때 이런 문장 구조로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신명기 28장 1절 2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사도행전에 보아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언약하실 때에 쓰는 문장 구조인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고 끝나지 않고 그리하면 내 길을,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끌어가도록 허용하십니다. 자유라도 이런 자유는 참 불행한 자유죠. 하나님의 허용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불행한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지도받는 것을 간섭받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도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지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아보셨는지요? 아마 어떤 분은 확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도하심, 성령께서 세미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도했구나 그렇게 또 깨닫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보면서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세미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방식으로, 약속의 방식으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앞날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신다 약속합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지도를 받은 사람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아는 광야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길의 지도를 받아서 따라가는 삶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지도하셨는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 모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백성들은 그냥 모세만 따라온 것이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여호수아나 모세나 갈렙, 이 정도 사람,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길이 가나안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방향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도에 순종해서 그 방향으로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려고 부단하게 힘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좁은 길, 진리의 길에 서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자신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특별하게 지도해 주지 않아도 될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지도해 주고 그런 사람을 컨트롤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갈 길을 알아서 가라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겠다.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들은 오히려 가만히 두어도 제 길을 다윗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길을 지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그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세세하게 개입해서 간섭하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었죠. 진리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에 우리와 동행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요셉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보, 신앙의 유산은 요셉이 물려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길을 지도하시는지 요셉의 생애에서 확연하게 구별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서 그 길을 지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나는 왜 이렇게 노예가 되었는가?
나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 이런 불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바다에서 침몰되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시간에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으라 일하는데 주님 왜 이럽니까?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말이 이 서신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무슨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확신이 생기면은 하루가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집을 나서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면은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난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해놓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렇게만 선포해 보세요. 그리하면 오늘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오늘 하루 종일 너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교수님들과 우리 동문들과 우리 학우들이 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 384장을 펴놓으신 채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서기이신 문복기 목사님 헌금 기도하신 후에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에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또 후원을 위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와 동문들을 남겨놓으시고 또 주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 신학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경양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것을 우리 모두가 굳게 믿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든 형편들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때를 따라서 채우시고 늘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1, 32, 33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중등부 SFC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서서울 1교구 보경자 권사님의 일남 신랑 김요한 군과 서준백 씨의 일녀 신부 서수진 양의 결혼식이 금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양천구에 위치한 로프트가든 344에서 은평 베델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규창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청년회 기관 원래회, 남전도회 연합회 세미나, 여전도회 연합회 찬양대회가 있으며 밤에는 발산 방화, 공항 마곡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남전도회 연합회 세미나 10월 13일 주일 오후 12시 10분에 이성전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는 맛있는 식사와 다과, 재밌는 신교 모임, 은혜로운 예배와 특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전도회원과 함께 장결 회원과 함께 전도회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세요. 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510장을 부르신 후에 경영교회를 담임하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장이신 석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설교하신 김영호 목사님께서 제신 동문회 헌신 예배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특별 감사 예물 드리고, 오늘 역시 또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께서 같이 같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 성수에 우리 경영의 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또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또 경영의 성들이 다시 한번 더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삶의 결단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하루를 또 잘 마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든 경영의 성들과 지신로의 사나이 모든 목사님들 심령 속에 절로 솟아오르는 이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이 밤의 헌신예를 통해 더욱 새롭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이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적은 무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큰 하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과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동문회원들과 각 교회의 또 후원 활동일까지 주님께서 합력하여 큰 선을 이루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드린 모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또 특송과 또 이 시간 무질로 드린 예물까지 온전히 기쁘게 연락하시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에게 더 좋은 것을 베푸시는 약속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엿새 동안의 생업을 통하여서도 모든 그 섬기는 직장과 기업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정 지역 선거지 신학교 특강을 위해서 출국 중에 계신 우리 김수환 목사님 모든 그 예정을 여러 공안의 이런 또 단속과 핍박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모든 강의가 순조하게 진행되어 참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현지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하여금 개혁주의 신앙에 굳게 선 전도자로서의 그런 지혜와 능력을 새롭게 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요일부터 또 우리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참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빠짐없이 감사 노트를 작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연말까지 우리 삶을 더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인도와 보호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권과 그 섭리와 그 선하고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범사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감사함으로써 우리 앞날을 성령 감동 가운데 동의하시고 시도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꼭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우리 제신로의 산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제네바 신대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이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